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장 예배 시상을 다시 부활시키고 처음으로 드려지는 이 목장 연합 예배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목장 모임이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다 무너져 내렸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하반기에 이 점수 제도를 부활시켜서 모이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모이는데 힘을 내셔서 우리제일교회 저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딱 보니까 선물이 멋있네요. 예. 사실은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예배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독감도 유행한다 그러고 코로나도 유행한다 그러고 감기가 걸려서 최근에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약간 콧물 나고 막 기침 나고 목 아프고 이래서 코로나 아닌가? 진짜 연말에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검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회복이 되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셔서 아픈 분들 한 분도 없도록 또 2023년 한 해에는 정말 안 아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도 안 아프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목장이 배가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한 해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이 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좀 집중하면서 이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정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가장 삶의 핵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여러분들이 다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예배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예배의 어떤 정의에 대한 부분과 또 예배를 어떻게 왜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목장 예배가 정말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예배가 내가 정말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꼭 돌아보시고 2023년 한 해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의 5대 기능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예배와 교육, 전도, 또 봉사, 교제 이렇게 5가지 기능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배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또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에 이 샤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또는 스스로 절하다, 복종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최대한의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거나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또는 아바드라는 단어도 사용이 되는데요. 섬기다 또는 봉사하다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거나 섬기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예배 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 이러한 모든 것까지도 예배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머리를 숙이다 또는 봉사하다, 엎드리다라는 단어로 이 구약의 이 샤하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의와 존경을 다 드리는 것을 표현하면서 또는 우리의 어떤 복종하는 그 마음, 섬김의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쓰여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배는 결국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이 예배이면서 또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존경의 표시를 다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존경을 최대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 지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존경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존경의 표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시하고,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는 아까 우리 앞에서 찬양하신 우리 112 목장처럼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신 우리 김대영 집사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섬김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섬김과 복종과 존경이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사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지금 제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한 해의 예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섬김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존경의 최대한의 표시로 예배를 드렸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목장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의 예배나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수요일 또는 목요일,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 어느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였는지 그것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의 의미와 존경의 의미와 이 섬김과 봉사의 모든 이 것들이 이 목장 모임 안에 그대로 이렇게 녹아져 있었는지, 또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시간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한번 예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을 만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져야 하고, 우리가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기본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예배를 때가 돼서 드리고, 드려야 해서 드리고, 옆에 누군가가 드리자고 하니까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나 목적이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세워놓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면 어려우면 모이지 않게 되고, 일이 생기면 모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제의 장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왜 드려야 하고 예배를 무엇 때문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그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절을 다니셨는데 미국에 오셔서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왜 교회를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좀 만나야 되는데 교제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그것이 적합하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해줘서 교회를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타국에 살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온 지가 벌써 한 7, 8년 됐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런 커뮤니티를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런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은 이런 교제나 어떤 커뮤니티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동일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예배라는 도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되시기 때문에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완전한 무에서 완전한 유로 이 모든 것을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 주신 하나님을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들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죄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죄로 인하여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뭘 주셨어요? 뭐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늘 들어도 또 들어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불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도 우리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냥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너무너무 좋은데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목회자인 저도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뭐 기분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다거나 힘든 일이 있다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다? 예, 생명을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목장 모임을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예배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단어죠, 그죠? 네. 아닌가요? 길게 할까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로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드리지 뭐. 그냥 뭐 상황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뭐 다음에 드리던지 뭐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가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모든 열정과 열심을 쏟아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스불을 오늘 켜고 왔나?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에 지금 뭐 하나가 탁 꽂히면 여러분 예배가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특히 여러분이 목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실 때는 모든 이 생각과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막 이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명이 오고 갈 때 어떻습니까? 에이, 죽든지 말든지 이러신 분 계세요? 생명이 달려있다면? 그렇지 않죠. 그 생명의 중함이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오고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듯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우리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이 예배의 한 시간에 달려있다는 것, 이 나의 모든 생각과 집중이 초점에 다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모두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실 만한 예배이지만 어떤 분의 예배,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예배, 다른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는 받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그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은 언제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특별히 2023년 한 해에는 매일매일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 다해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2023년에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한 예배 한 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서 성공하는 예배, 정말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부어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여러분들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장 예배에 성공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날마다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